우리는 지난 시간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양은 굉장히 까다로운 동물이고 까탈스러운 동물이라서 자기가 안전을 누리기 전까지는 푸른 풀밭에 절대 눕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푸른 풀밭에 누이는 것이죠. 그리고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런 자기들끼리 서열이 딱 정해져 가지고 또 질서도 안정이 돼야 그렇게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파리나 쇠파리나 또 모기 같은 그런 각종 해충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만, 목자가 반드시 그걸 처리를 해줘야만 편안하게 누울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배고프면 절대 눕지 않기 때문에 목자는 항상 양을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 양을 치는 목자 혹은 목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 목자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더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양을, 목자가 그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양과 목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리감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서로 분리되지 않고 각자 삶의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공동체,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목자, 좋은 목동이 양과 늘 함께하는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백성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제사, 임재, 하나님의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려야 했고 또 각종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연락하셔야만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지성소에서의 임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것은 대제사장,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은 1년에 대속죄일 딱 한 번이었었고요. 보통 사람들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풍성하게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나 인종이나 빈부격차나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것은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깊은 묵상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찬양의 시로 그렇게 고백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얼마든지 인도함 받고 누울 수 있는 은혜와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행운이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겁날 것이 없을 것이죠. 더군다나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풍파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누울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편안히 누울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편안히 누울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옥죄는 그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누울 수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요, 이러한 자신이 누울 수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깊이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 다윗의 찬양인데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자신이 양들과 함께 누웠던, 양들을 편안히 눕게 할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그 경험을 가지고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신다는 그런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죠. 평안입니다. 그리고 평안히 누울 수 있도록 편안의 극치는 잠입니다. 깊은 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다윗은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눕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하는데요,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동물은 서서 잠을 자는 동물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에 여러분 깜짝 놀랄 것입니다. 당나귀나 말은 천성적으로 서서 잔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자신들의 천적인 사자나 늑대가 대부분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말들은 누워서 엎드려서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하게 누워서 잤다가는 맹수들로부터 잡아 먹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말과 같은 그런 동물들은 서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놀랍게도요, 서서 자는 동물은 기린도 누워서 자지를 못합니다. 동물은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이 바로 기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린이 만약에 누웠다, 그런데 그 엄청난 크기의 기린이 다시 일어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린은요, 서서 잠을 자는데 잠을 자는 시간도 불과 하루에 12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주 짧은 잠을 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누워서 자는 동물도 있기는 합니다. 강아지죠, 개. 그리고 쥐도 그렇고요, 양도 그렇고요, 고양이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엎드려서 그렇게 또 누워서 자기도 합니다. 완전히 내가 편안함이 있을 때, 완전한 그런 완벽한 편안함이 있을 때에는 벌렁터로 누워서 자는 동물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엎드려 자는 것은 대적들로부터 빨리 몸을 일으켜서 달아날 그런 계산을 하고 엎드려서 자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엎드려 자는 것보다도 편안하게 들어 누워서 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편히 누워서 잘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편안함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편안히 누워서 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일인데, 다윗은 내가 편안히 누워서 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렸어요.
시편 3편 5절 6절 말씀, 예전에 우리가 깊이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요. 시편 3편 5절 6절 말씀에 따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누웠어요. 그리고 잤어요. 그리고 깬 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이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근데 이 시편 3편을 기록하게 된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다윗은 결코 편안히 누워서 자서 이렇게 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은 지금 쫓겨서 도망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언제 대적이 자신에게 몰려와서 자신을 죽일지, 자신과 함께했던 일행들을 죽일지 염려스럽고 두려워하는 그런 순간에 다윗은 바로 내가 편안히 누워서 자고 그리고 깨는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면증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편히 눕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자 소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워 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기쁨이에요. 엄청난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히 누워서 자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걱정 때문에 그래요.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한 염려, 생활의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누워서 잠을 잘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심으로 인하여 편안히 눕고 자고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애워서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왜요? 여호와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군대가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당나라 군대 같이 그렇게 허접한 군대라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때문에,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 때문에 다윗은 깊이 누워서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3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죠.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다. 주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 하나님께서 자신을 편안히 눕게 하시고 자신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다윗은요, 나중에 저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지경이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이 해답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푸른 풀밭에 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쉼을 얻고 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엎드려 잘 수도 없고요, 불면증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잠자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분이 나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한 번 신앙 고백하십시다. 우리 시편 23편 지금 한 6주째, 7주째 우리가 같이 말씀 상고해 가고 있는데 이제 겨우 2절까지밖에 우리가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 우리 암송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우리가 또 은혜 받을 것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는 거 우리가 계속 고백할 수 있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그렇게 40년 동안 음식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영의 양식까지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푸른 풀밭에 누이기도 하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나의 선한 목자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도 깊이 공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물은 생명체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성분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H2O라는 이 물의 분자는 세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에게는요 대략 60억 조에서 100억 조 정도의 세포로 한 사람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수백억 조의 세포로 구성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단세포 생물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약동하는 곳에는 반드시 물이 있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단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불과 어제까지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저 전라도 지역에서는 제한급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도 없었고 공업용수도 부족하고 그리고 물이 부족해가지고 농사 짓는 일은 꿈도 꾸지 못했던 것 불과 어제까지 그런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와 그 다음에 이번 주 주말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산불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지 너무나 희한한 시간에 똑같은 그런 어떤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불순 세력들이 뭐 산불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전국은 메마르고 그렇게 대지는 또한 목말라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 것이죠. 사람은 물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인체의 구성 요소의 70%가 바로 물인 것이죠. 양도 마찬가지이죠. 양도 사람 못지않게 수백억 조의 그렇게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참 안타까운 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양이 잘 사는 곳은 습지가 아니라 건조한 사막지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막은 그 사막이란 이름 자체가 함유하는 것처럼 물이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물이 없는 사막에서 자라나야 되는 그 양은 반드시 목자가 그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자신의 체중에서 물이 1% 내지 2%만 빠져나가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5%가 빠져나가게 되면 사람은 반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물이 12% 빠져나간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물은 너무나 생명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겠죠. 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 사는 그 양들에게는 특별히 물이 너무나 소중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양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고했나요? 다 각기 그릇 행하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목자의 말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각자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물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쉴 만한 물가를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고 그렇게 각자 성질을 부리는 그러한 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이러한 양들을 다 다독여 가지고 한꺼번에 물가로 인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로부터 쉴 새 없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는 그 물은요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그 물이라기보다도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이 이슬만 먹고는 갈증을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풍성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개울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깊은 충만함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이 목마름을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또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물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아주 밀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7절로 3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하는 성도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의 강은요,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흐르고 흘러서 우리 가정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열방을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은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 유유히 흐르는 생수의 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고갈에, 영적인 목마름에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 채찍으로 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함이었을까요? 절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가장 좋은 풀밭이 있는 곳과 가장 좋은 물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는 풍성한 생수를 경험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또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리고 이 쉴만한 물가에서 물이 주는 영원한 은혜를 체험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워주시고 또한 목마르지 않도록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그 하나님을 영원히 붙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